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십시오.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이런저런한 부분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은 참 스윗한 사람이네. 이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굳이 우리가 다는 모르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렇지만 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나? 하는 어떠한 부분,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최근에 몇 번의 어떤 캐주얼한 부분이나 좀 약간 레퍼런스 레터를 쓰는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제가 레퍼런스 레터를 쓴다는 거는 그 사람을 정말 100% 알아서 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아는 어떤 knowledge 안에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더 안다면, 아마 정직하게 쓴다면 아마도 좋은 말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청년이나 그 사람이 뭔가를 지원을 할 때, 어떠한 recommendation letter를 쓸 때 가능하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잘 쓰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을 때 더 제한적이죠. 우리는 되게 유한한 사람들, limited 된 사람들이잖아요. We are limited being, but God is unlimited.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리고 분명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빛 되시는 분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어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되게 추상적인 개념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그 빛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 2, 3서를 또한 이렇게 쓴 저자이기도 하죠. 자,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또한 오늘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표현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냥 표면적 디스크립션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을 describe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단, 헤레시,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개신교 안에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면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이렇게 막 파고 들어와서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사실 거기는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죠. 거의 대부분. 자,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단이 있었어요. 자, 어떠한 이단이 가장 득세했냐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은 spirit, 지는 알지자죠. 그래서 영에 대한 지식, 영어로는 gnosticism이고 헬라어로 gnosis, 알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해서 gnosticism, 영지주의로 한국말은 표현합니다. 자, 영지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영혼만 선하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한 가지는 완전히 세속에서 그것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욕주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고행, 쉽게 말해서 고행을 시작해요.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혼자서 고립되어서 정말 자기를 계속 육체를 죽이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어차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내가 내 플래시가 죄를 범하는 거지 영혼은 상관없다. 그래서 아주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육체는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금욕주의나 완전히 방관주의로 빠지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요 영지주의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영지주의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습니다. 빛이시다, 어두움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지금 말할 때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지가 않고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떠한 눈에 이렇게 글레어 되어서 뭔가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빛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이 있어서 그것이 빛의 근원 되신다. 빛은 순전하다, 완전하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를 쓰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브레이크드로 하여서 하나님은 실제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실제적인 빛이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뚫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두움, 정말 칠흑과도 같은 어둠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어떠한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 혼합될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는요 그 신의 영역을 캐롤 30가지 이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이 있고 하위의 신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되게 최하위의 신이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은 절대로 어떠한 물질 세계와 혼합될 수 없는데 그들의 표현으로는 세상을 만드셨다고, 영적인 분이, 어떠한 영이 악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적인 철학이 들어오고 어떤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어떠한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에 디렉틀리하게 챌린지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믿으십니까? 실제적인 빛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빛,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도들 간에 깊은 사귐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그 요한일서 말씀을 좀 보시면, 자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죠?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성도들 안에 깊은 사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시온성 공동체 안에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귐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주님의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계명,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New Commandment, 그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distort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의 다 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정말 내 안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들이 품어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보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싫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좀 주세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어떤 그러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혹시라도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이 해결돼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너무 힘든 그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걸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려고,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려고 그 마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특히 이 고난주간 보내는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사귐에서 이러한 글을 그의 책에서 표현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도 이 사귐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본래 뜻하는 바가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꿈이나 야망으로 그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남이나 자기에게 자기의 꿈을 이루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의 꿈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의 꿈이 부서지면 사귐은 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형제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절망 상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생활로 들어갈 때 요구하는 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는 자로서 들어가야 합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디트리 보네퍼가 말한 표현이, 마지막 표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펠로우십, 사귀는 생활로 들어갈 때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는 자로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우리 안에 세밀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보스턴도 이민 사회죠. 저는 뉴욕에서 살아봤는데 15년 정도를. 뉴욕하고 보스턴은 많이 틀립니다. 어떠한 이 백그라운드가, 어떠한 다이내믹도 많이 틀리고,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한국에서 온 분들한테는 타지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 미국에서 벌써 23년이 지금 거의 넘어가는데 저에게는 오히려 이 미국이라는 이 컨텍스트가 좀 더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유학생들, 청년들이나 또한 다른 분들은 아직도 이 미국이라는 곳이 이 타지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타지이기 때문에,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더 깊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텐션이 있어요. 경계심을 늦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여기서 공부 생활 하시다가 한국에 한 번씩 가시면 좀 이렇게 틀리잖아요, 느낌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좀 놓이거나 편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긴장하는 마음이 좀 풀리니까. 물론 그것이 공부하는 분들은 학업 때문에 긴장할 수 있지만 그냥 삶 자체가 조금 텐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지,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회퍼는, 이분은 성도의 교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나누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성도들의 관계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있음을 통하여서 성도들 안에 평화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만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 모임은
텐션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하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그 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이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민사회 가운데 어떠한 만남에 대한 기대와 꿈, 어떠한 계획,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앞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만났는데 그 안에서 상처를 받게 돼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벽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계속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임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뭔가를 리퀘스트하고 뭔가를 드라이빙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accomplish 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와 있습니다.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보다 조금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나이 어린 내지는 어떤 그러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보다, 여러분보다 그 안에서 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그러니까 lower란 말이 아니라 좋게 여기라는 표현이에요. Consider him better. 더 높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봤을 때 부족한 마음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더 좋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성 교회 안에 어떠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긍휼한 마음이 좀 부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cleanse, 아주 심플한 단어죠. 깨끗하게 한다, cleanse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이제 카타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 예수님께서 몇 번 죽으셨죠? 한 번 죽으셨어요. 뭐 계속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면서 그건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표현이고, 예수님은요 딱 한 번,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는 사람이나 현재에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있는 사람이나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효력, efficacy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보혈의 효력은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씻겨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럽지 않은데 매일 씻는 사람은 결벽증이겠죠. 결벽증이 있어서 계속 씻는 사람도 있잖아요. 필요 없는데. 그렇지만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샤워를 한 번 하든 한 번도 하지 않든 두 번 하든, 그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근데 가만히 있어서 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기준에 나는 깨끗해, 그러면 샤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난 좀 샤워해야 돼, 그럼 샤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내가 씻는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매일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씻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씻겨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페인트를, 수성 페인트가 아닌 유성 페인트를 만졌을 때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화학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구약에서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슬초, 이게 이제 어떠한 식물인데요. 자, 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죄를 씻을 때, 어떠한 피를 뿌릴 때 이 우슬초라는 식물, 가지, 다발입니다. 다발, 줄기 다발. 이것을 뭉쳐가지고 이 어떠한 피를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어떠한 죄가, 죽은 자를 만진 부정한 자가 왔으면 우슬초로 찍어서 뿌립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사건에서 그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진, 자, 그것도 우슬초를 찍어서 피를 바르는 거죠, 문설주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슬초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컨셉이었어요. 꼭 그걸로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쏟으셨던 그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꼭 우슬초를 통해서
피를 찍어서 발라야지만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러한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덮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에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할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의 어떤 성도들 간의 사귐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내 삶이 깨끗하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회복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들 좀 묵상하며 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번 깊이 잠겨 보십시오. 어떠한 것을 하지 말아야지 어떤 금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어떠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좀 깊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시간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되어야 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돌파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